우리 신앙 가운데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용신이 튀어나오고 용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옛 뱀이라고도 하고 뭐가 좀 정확한 것 같지도 않고 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다. 이거 뭐 우리가 뱀이 쌍두사까지는 봤는데 7개의 머리가 있다. 또 혹시 또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좋은 숫자다. 그러니까 이 뱀이 7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건 또 뭐 완전수가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예, 완전한 것처럼 가장해서 보이는 숫자. 그 7을 원래 완전한 건데 이 옛뱀도 이렇게 7로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옛뱀이 이렇게 멋있느냐. 원래 살던 곳이 하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용인데 이제 사실은 이 동양권에서는 용이 뭐 신화 가운데 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 위에 지상계의 생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이제 가까운 이 동양에서는 뱀이 뭐 나중에 구렁이를 지나서 이무기가 된 다음에 용이 되어서 승천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영왕 같은 경우에는 용의 모습으로 또 실제로 이렇게 계속 현존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신화적 어떤 생물이죠. 신화적 존재.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성경에서도 보면 하늘에 살던 어떤 존재라는 의미에서 용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요. 용신 그렸다고 해가지고 여기 몇몇 분들은 알 텐데 드래곤볼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용인데 어떤 신적 존재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용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용신은 웬일인지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왜 화가 잔뜩 나 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이적을 봅니다. 큰 기적, 이제 놀라운 이 땅에서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죠. 자, 이런 어떤 표적을 보는데 첫 번째 표적은 12장 1절에도 나오듯이 해를 옷으로 입고 또 발 안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이 한 여인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이 여인을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달이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이 무슨 정복하고 있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해와 달이 이 여인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하는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가지고 있네요. 관, 뿔 이런 것들이 뭐죠? 능력, 권력, 권세 혹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통치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2가지의 관을 가지고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그 별세에서 들어가는 관이 아닙니다. 멸류관 같은 겁니다. 왕관. 왕관을 가지고 있으니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 동양에서는 다 눈치채요. 여자가 중요하지만 물론 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태몽인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여인이 낳는 아이가 아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벌써부터 해와 달이 이 여인 근처에 있으면서 뭔가 좀 보호하는 듯한, 아예 그냥 옷 자체가 해예요, 해. 근데 그 발 안에는 그냥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같은 어떤 것들, 천체,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 잡은 자녀, 아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또 다른 이적을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를 더 보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양적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점성술사도 아니고, 옛날에 동방박사 같은 그런 결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종종 우리 동양권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성,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적인, 아주 그냥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
굉장히 좋은 그런 별이 하나 탁 떠오르면 그 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로는 동시대 혹은 시차를 두고 어떤 별이 나타나요? 붉은 별 혹은 마가낀 별 혹은 악한 별 이런 것들도 같이 떠요. 네. 뭐 동시에 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한 별이 먼저 뜨고 뭐 선한 별 혹은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별이 나중에 뭐 같이 뜨기도 하고 뭐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별이 지더라. 뭐 그 어떤 사람이 운명이 다하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유럽 동양에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게 되면 그 존재의 일종의 라이벌 같은 별이, 라이벌 같은 존재도 어디선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뭐 시차를 두고 태어나든 같은 날 같은 월시에 태어나든 좌우지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 이적이 있으면서 해와 별, 해와 달, 뭐 이런 것들이 돕는 어떤 그런 뭔 어떤 현상도 있지만 3절에 보시니까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나타나는 거죠. 이도 굉장히 신적인 존재인 거죠. 머리가 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거 완전수인가? 라고 착각할 만한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은 완전해 보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어떤 것들을 보면 정말 멀쩡해 보여요. 어쨌든 계속해서 보시면 자, 머리에는 그러니까 뿔은 또 10개예요. 열도 일종의 꽉 찬 숫자예요. 뭐 12도 완전한 숫자지만 7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뿔, 권세, 권력, 어떤 통치력 뭐 이런 것들이 꽉 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가장이 되는 거예요. 뭐 개인으로 말하면 나겠죠. 나의 주인이 나니까 나일 수도 있고요. 집으로 말하면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작은 공동체, 회사로 말하면 뭐 회장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국가로 말하면 임금님 혹은 뭐 현대적 같으면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그 권세 잡은 것,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것,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완벽한 존재가 누구냐? 네, 여기서는 이제 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 4절에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보면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 뭐예요? 쇠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죠, 봉. 뭐 일종의 이것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밑줄 짝 칠 부분이 만국을 다스릴. 이 다스릴이 중요한 거예요. 만국이 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이 가지고 있는 뿔, 이 뿔의 권세와 필적할 만한 어떤 상서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걸 이 용이 눈치챘다고 얘기해요. 용이 먼저부터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용의 권력, 권세, 능력, 다스리는 것을 회방할, 막을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겠어요? 쫓아가서 죽여야지. 마치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동방박사가 참 보면 참 순진해요.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헤롯이 왕인데. 헤롯이 왕인데 왕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이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지혜로운 헤롯이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이 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있는 대로 예언된 그 통치자가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가 말한 때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한 몇 살 이하의 아이를 몽땅 죽이는 일을 벌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사울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뭐라고요? 천이요. 다윗은 만이요.
뭐 더하면은 2만 명이지만 곱해버리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되는. 근데 어쨌든 천에 천을 더하든 천에 천을 곱하든 뭘 하든 만에 만을 더하거나 만에 만을 곱하면 엄청난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단지 끝에 0 하나가 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 다음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단위로서의 만,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을 만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사울이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장강의 이제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적용하면 참 기분이 좋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보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가족은 좋아요. 근데 남이 잘한다고 이게 불안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용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권세, 능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회방할, 훼손시킬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가만두겠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해산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결국 아이가 낳게 되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어쨌든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고 되어 있으나 다른 성경에서는 갑자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 아이는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어쨌든 둘 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들이 이 남자아이가 갑자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건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넘어가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며칠 동안 도망을 가요? 1260일. 이건 또 뭐란 말인가? 또 괜히 또 문자 풀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1260일이 갖는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옵소서. 안 해도 돼요. 신금호 교회 오면 다 알려줍니다. 나누기 360. 왜 또 360이냐? 음력으로 치면 360일이에요. 저 목사는 참 무식해. 360은 그건 양력이에요. 이때는 음력으로 하는 거예요. 360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3.5가 나옵니다. 뭐예요? 3년하고도 반이에요. 신통하다고 저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신통한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14절에도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도대체 뭐냐? 한때 1년, 두때 2년, 더하면 3년. 반때는 반년이에요. 합하면 3년 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예요. 보호하시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떤 때, 뭐 때로는 그게 고난이요 환난의 때도 될 수 있지만 보호하시는 때도 되는 거예요. 그 3년 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범위,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튼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1막이 끝나요. 자, 2막이 다시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제 또한 환성을 통해서 보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네요. 약간 좀 시기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갈 거예요. 뭐 혹은 그 시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와 다투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때로 보셔도 좋고 그 이전으로 보셔도 좋아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전쟁이 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 편과 용의 편이 싸우는데 당연히 미가엘 편에서 이겨요. 그때 이제 9절 큰 용이 하늘에서부터 내쫓기게 됩니다.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에 그의 신체가 드러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그와 함께 있던 사자들도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 땅으로 쫓겨나자 12절 먼저 보시면,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찬송 소리가 들리냐면 용과 함께 했던 사자들이 쫓겨나자 하늘에서는 즐거워합니다. 하늘과 거기에 거하는 존재들은 즐거워합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사탄이 쫓겨갔거든요. 어디로? 하늘 밑으로. 그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과 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미칠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신이 어디로 갔느냐? 땅과 바다로, 육지,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려오면서 잔뜩 이 용신이 뭐를 품고? 분을 품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지상세계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되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어느 때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때를 말하는 거죠. 사실 사탄은 이 세상 전부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배후에 숨어져 있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체가 혹은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라고 생각해. 물론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이 생각이 되고 또 인지가 발달되고 신체가 발달되면서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통제한다 라고 생각하죠. 집에서는 가장이 통제를 합니다. 학교에 가면 반장이 혹은 선생님이 혹은 교장이 졸업을 했더니 이번에는 과장님이 아니면 사장님이 그 위에 회장님이 이 동네는 누가 다스려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성동구청장님이 좀 더 나가면 서울시장이 조금 더 나가면 대통령이 더 나가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냉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과 공산사회가 부딪히던 시대는 저쪽 편은 러시아가 소련이 이쪽 편은 미국을 중심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집단이 있으며 나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뭐예요? 우리는 선하게 통치한다. 지금 아마 지금 청와대를 꼭 겨냥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자기네들은 선하다 생각할 거예요.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도 선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선하게 권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가장은 안 그럴까요? 자기에 대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을 수 있다. 꼭 사탄이 있다는 얘기야. 내 뒤에 사탄이 반드시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세속 정보는 다 사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 능력, 통치 뒤에는 사탄이 숨겨져 있다. 왜요? 사탄이 몰래 모아둔 존재라고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다스릴 권세를 빼앗긴다는 거죠. 사탄이 지금 심각하게 분노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예요? 다스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화가 나게 돼 있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이 생각하기는 자기는 선하게 그 자기의 통치권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누굽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천하를 꿰는 자예요. 자기네들이 다스리면 언제나 이 땅 위에는 뭐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 천국과 같은 나라가 온다고 하지만 그런 나라는 그 어느 때도 오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선한 일을 매번 하지 못해요. 우리가 1년 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이루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하고 혹은 성격하고 너무나 유사한 겁니다. 이 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땅과 바다, 그러니까 이 지상 세계를 그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화를 내면서 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깨닫고는 보고는 내가 땅으로 내쫓겼구나.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14절 여자는 큰 독수리 2날개를 갑자기 받아서 광야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년 반 그런데 이건 어느 때인지는 모르죠.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 뱀이 쫓아왔어요. 이 용신이 또 이 여자의 뒤를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는 강을 이용해서 자기 입에서 물을 토하는데 그 물이 강처럼 바뀝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물에 떠내려간다고 해서 보트를 타는 거겠어요. 서핑을 하는 거겠어요. 죽이려는 의도죠.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는 이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앞으로 진군하는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홍해를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홍해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수용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물을 막으셨어요. 특별히 땅을 가지고 막은 건 아닙니다만 물 자체가 그냥 멈춰서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땅이 그 여자를 도와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뭐예요? 이 옛 뱀이 용이 활약하는 활동력 혹은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상황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 혹은 교회를 결코 사탄이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교회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어떻다고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내는데 혈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 혈투를 벌여야 되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자, 이제 우리 쭉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인데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천상에서 이 마귀를 쫓아내놓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 11절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근데 이거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믿음의 어떤 존재들, 하나님 섬기는 존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알려주겠어요? 오늘날 이 TV나 혹은 이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아주 맛있는 음식 만드는 레시피를 싹 공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맙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어지간하게 음식 못하는 사람 아니고는 다 맛을 볼 수 있어요. 상당한 수준으로 기대할 만한 어떤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왜 굳이 사탄을 이긴 방법을 알려줄까요? 사탄의 약점을 왜 알려줄까요? 승리한 전략을 왜 알려줄까요? 지상에 있는 우리들 보고도 따라하라는 거죠.
천상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 뭐예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 같으세요? 뭐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귀신 나타난 그런 어떤 귀신적인 축기 방법을 제가 다 무조건 싸그리 틀렸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아플 때,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거가 아니고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겼던 것처럼 천상에서도 죽기까지 11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사탄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죽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모습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어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해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죽기까지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A에서 Z까지 1에서 10까지만 따라하기만 하면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누구처럼 주식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령 혹은 방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장에 1년 다니면 노란 띠 따고 검은 띠 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면 세례도 받고 항존집도 되고 그거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곧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철저하게 악과 싸우는 것. 배후에 숨어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죠. 에이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위임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뭔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증명서가 있어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대표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가 영부이 되느냐?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분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있는 동안은 제가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대표자인데 왜 우리 장로님들은, 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내 말을 안 듣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상해지는 거죠.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목회하는 방식이 다 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감히 나한테 덤벼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에 많이 나. 그렇죠? 자기네들은 다 옳은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줘요. 자기네들은 다 옳은 일을 하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라주잖아요. 배후에 우리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내 말이 왜 안 통하냐? 내가 말하는 걸 왜 안 듣느냐? 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통치력, 지배력, 다스림, 영향력이 유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키를 까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아들은 사라졌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바다를 두고 바다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위협, 두려움,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감,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의 해산, 뭐 수산물,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업 활동을 하는, 우리는 바다는 우리의 생계를 보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람을 삼키는, 왜? 그의 무기가 뭐였어요? 강이었잖아요. 사람은 땅에서 살지 바다 위에서 못 살아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건데, 배후에 뭘 두고 용이 아예 배수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용이 배수진을 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때나 배수진이고, 내 뒤에 물을 두고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배수진이 아니고, 이 용은, 옛 뱀은 아예 자기 뒤에 천군 만마,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교회예요. 2000년 전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탄이 말하는 것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사탄은 기본적으로 권력이 뭔지를 잘 아는 존재. 힘이 뭔지 내 말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도 있고 경험도 한 사람, 경험도 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들,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 신하, 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자꾸 소위 말하는 나쁜 의미에서의 자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네 맘대로, 네 인생은 너의 주인, 이 인생이 주인 바로 너 자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너를 무시하는 것들은 다 너도 무시해. 내가 상처받는 것, 내 자신이 상처받는 것 가만히 두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분노하듯이, 왜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옛 청춘, 젊음이 사라지고 점점 노쇠해지면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탄이 너무 잘 압니다. 반대로 권력, 권한, 힘이 주는 매력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종종 이와 같은 것들, 사탄의 술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교회 따위는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세상을 호령해야 됩니까? 중세기 때 교황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을에 최고의 어른이 꼭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점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유혹 속에 빠집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1등하면 좋긴 합니다만, 세계 선교의 1등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결코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은 귀한 일이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건 아니죠. 꼭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하튼 우리 개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작은 공동체든 국가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내가 하는 모든 그와 같은 권세는 옳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사탄의 모습이 7개잖아요. 10개의 뿔을 갖고 있잖아요. 옳게 느끼지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의 배후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사탄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추구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왕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종 사탄은 그의 자신을 속이며 우리에게 권력의 맛, 힘의 맛, 능력,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또한 갈망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지 않도록 하시고 유혹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